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덕상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이덕상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잘 마치었고 그 가족들이 감사의 인사와 또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가정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스티븐 헤이스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한 가지 주장을 얘기하기를 경험 회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편한 감정, 고통스러운 상황, 또 불안한 미래를 피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힘들 것 같으면 다른 길을 선택하고 조금이라도 상처받을 것 같으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점 더 안전한 선택을 하려고 하는 것, 손해보지 않는 길을 선택하고 고통 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경험 회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고통을 연구하는 연구학자 중에 한 명인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를 경험했던 빅터 프랭크는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이 고통,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키는 핵심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고통을 제거할 때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때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게 된다. 이 이야기를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통을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고통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형통한 날은 기쁨을 맛보는 날입니다. 반면 곤고한 날은 지난 날을 돌아본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최선을 다해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날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태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고한 날은 되돌아보고 그 사실을, 그 공고한 날에는 다시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가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 괴로운 일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살펴봐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때로 고난의 공고한 날,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해 주신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고통을 없애달라라고 기도하기보단 우리는 하나님,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고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 터지듯이 기뻐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자기들 앞을 가로막던 홍해를, 그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며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이 해방된 것을 감격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그 기쁨을 감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찬양이 1절서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지며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며 정말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기쁘고 감사한 날. 그런데 이 본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니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물을 얻지 못한 채 사흘이나 길을 걸어가며 목이 말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을 찾긴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을 쭉 읽어보면 이 본문 사건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이후에 27절에 가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여서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굴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친지라. 15장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쭉 이어지는 건데 왜 그 사이에 이 마라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차라리 이 마라의 사건만 쏙 빼면 15장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찬양이 그냥 그러한 성경이 되어질 텐데 왜 이 사이에 마라의 사건이 들어갔을까?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이 기쁘고 감사한 일 가운데 이 마라의 사건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유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이 무엇을 점검하시고 시험하시려고 이 사건을 주셨는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걷는 기쁨, 풍성함을 누리는 엘림 사건 사이에 불편한 마라의 쓴물 사건을 끼워 넣으신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기뻐하고 있을 때 마라의 사건이라고 하는 찬물을 끼우셨었던 이유는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모았다. 우리의 인생은 늘 항상 봄날처럼 꽃이 피는 꽃길만을 걷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이 오기도 하고 터널을 만나기도 하고 눈물과 한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에 이 마라 사건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 생활 내내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지날 때에 그 가운데도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를 치유하는 분이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전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기쁘고 감사한 일과 공고한 날이 겹쳐지게 되는 것,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고한 날에 우리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자각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 사건을 통하여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이 사건을 이 자리에, 이곳에 넣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상처가 찾아온다면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하여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결핍의 상징입니다.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아픔과 상처가 찾아올 때마다 마라의 쓴물의 교훈을 떠올리며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마라와 같은 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를 건너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넘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그 하나님께 폭풍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라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 마라의 사건을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 사건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마라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일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본능적으로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투사심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불행과 가슴 아픈 일의 원인이 남에게 있다, 타인에게 있다 투사시키며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백성들은 뜬금없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이 어떻게 해서 모세의 잘못입니까? 사실 모세도 그들과 똑같은 처지입니다. 똑같이 목이 마르고 똑같이 갈증을 갖고 있고 똑같이 만화 물이 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게다가 모세가 잘못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해서 이 만화를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이 소모적인 불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씁니다. 고통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와 같이 소비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가끔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타납니다. 부부간에 진짜 하나가 되어야 될 때는 당황스러운 마라와 같은 물을 만날 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가족은 더 하나가 되어져야 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가족들이 이때에 감정적인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됐다. 이 만화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원망을 하는 잘못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그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다툼으로 인하여서 그 관계는 더욱더 깨지게 되고 그 문제의 본질을 더 보지 못하는 그런 더 큰,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의 사건을 경험하며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모세에게 투사시키며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을 마라의 사건을 경험하고 이와 같이 타인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백성들을 상대로 또 다시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백성들은 원하는 물을 얻지 못하였다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였을 때 백성들은 인간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할 때 모세는 이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며 모세를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그 이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되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처럼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문제의 진짜 원인과 또 그 문제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확신합니다. 치유하시는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소망하게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난감한 일을 만났을 때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조상 때문이다, 나라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우리의 치유자 되시는,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2학년인 제 아들이 학교를 끝나고 하교하면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친구들과 자주 놀곤 합니다. 그렇게 함께 노는 친구가 2명인데 그 중 한 명은 5학년 형과 1학년 동생이 있습니다. 즉, 이 가정은 삼형제 가족입니다.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보는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이 그렇게 매일 자주 그렇게 5명이서 자주 놀고 있는데 그 고난주간 하루는 삼형제 중 둘째가 편의점에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징징댔다고 합니다. 엄마가 둘째만 데리고 편의점에 그렇게 해서 갔다 오게 됐는데 갔다 와 보니 1학년 막내가 사라진 것입니다. 같이 있던 부모들도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도 당황했습니다. 같이 있던 부모들은 막내가 당연히 엄마를 따라서 편의점에 갔을 것이라 생각했고 편의점에 갔던 그 엄마는 형들과 그 막내가 같이 놀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편의점을 갔다 온 겁니다. 부모들은 학교와 학교 주변을 찾아다니며 그 아이를 찾았는데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차 2대가 출동하여서 CCTV를 확인하고 엄마들은 골목골목 다니며 시장을 다니며 그 막내의 이름을 부르며 학교 주변을 찾고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엄마는 나머지 아이들을 학교 앞에서 데리고 지키고 그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막내는 집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 막내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는 때에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도 모르게 엄마와 갔던 그 길을 가다 보니 엄마가 없게 되었고 학교서부터 집까지 걸어서 30분 거리를 울면서 그렇게 집에 가서 기다렸다가 다행히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가운데 특별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교 앞에 모여있던 나머지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4명의 아이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동생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은 아침마다 학교 PT 모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아이들입니다. 다니는 교회는 다르지만 각자의 교회에서 사순절 특세 기간 동안에 특세를 하고 고난주간 특세에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고난의 터널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발산하며 너가 챙겼어야지. 왜 너가 편의점을 가자고 해서 이 문제를 발생했어? 누구 때문이니? 너 때문이니?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모여서 찾아주세요, 하나님. 동생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에 고난을 만났을 때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바라고 소망하기에 우리 성읍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